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요나의 뱃삭은 얼마였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나의 뱃삭은 얼마였을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창세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부르심으로 역사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생번충정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거리가 멀어진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기 전에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도 있어요. 그들이 물리적으로 떠나기 전에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제 아주 소중한 설립 예배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목사님께서 설립하시는 교회 예배를 같이 참여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단의 총회장님도 오시고 또 개그맨 중에 배영만 목사님이라는 분도 오셔서 아주 즐겁고 기쁘면서도 또 눈물이 있는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늘 역사하세요. 사람을 부르셔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부르심에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삭시 필요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값이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삭시 필요하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에 값이 필요하다. 이 뜻은 부르심에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요나의 순종은 얼마였을까요?예요. 순종의 가치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특별히 요나에게 임해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미떼의 아들. 그래서 요나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23km 떨어진, 지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연결하면은 언제나 요단강이었습니다. 거기 서쪽이에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 23km 떨어진 스불론 지파에 속한 가드 헤벨 출신이에요. 가드 헤벨의 뜻은 샘이란 뜻이에요. 샘물.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의 예언자였어요. 이미 예언자였어요.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영토 확장을 약속했어요. 요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이 언제나 공격하는 것은 사람을 공격해요. 메시지를 공격하기 전에 메시지 전하는 자들을 공격해요. 어제 설렘 예배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설립하기까지도 많은 고민과 고난과 시련이 있으셨더라고요. 그 간증도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때로 부족했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더라고요. 기어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는 여로보암이라는 왕, 여기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거야. 확장할 거야.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던 분리된 왕국이었어요. 그 분리된 왕국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너희는 영토 회복될 거야. 근데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인정받고 있었고 능력 있었던 선지자였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미 말씀도 이루어졌어요. 영토 확장, 능력도 있었어요. 우리로 보자면은 하나님을 경험 이미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 임하셔서 또 하실 일,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 주실 때 새로운 일을 하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요나서에서 7번이 등장합니다. 완전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이 7번 가운데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방식은 나타나지 않아요. 유추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 가운데는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교회를 없애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중에 예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죠. 어떤 분들은 세밀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의 진리는 없어요. 방식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은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늘 살리기 위해서 오세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사탄으로부터 왔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죽이는 말씀인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해요. 아멘.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살리기 위함이에요. 복음은 나를 때로는 죽이기도 해요. 은혜의 말씀은 나를 없애기도 해요. 그렇지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없애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왜 허락하시냐면 나에게 더 큰 복 주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때론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좀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서 영은 영혼할 때 그 영이에요. 숫자 0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spirit,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따라해 보실까요? 푸뉴마. 히브리어로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루아흐. 예, 루아흐가 영이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푸뉴마라는 영이에요. 아멘. 푸뉴마 하기오스라는 것은 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영, 성령. 그것은 살리세요. 아멘. 구분시키세요. 지혜를 주세요. 분리시키세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딱 구분시키세요. 그것은 성령이고 푸뉴마 아카달토스라는 것은 더러운 영이에요. 푸뉴마 다이모니온이라는 것은 악한 영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것은 구별을 없애요.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아. 세상이나 교회는 똑같아. 아유, 목사 말씀이나 내가 읽는 말씀이나 똑같지. 그게 악한 영의 말이에요. 구분이 없는 말, 더러운 말. 구분을 먼저 안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널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게 악한 영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은 소리예요. 호흡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파합니까? 살리려고. 아멘. 저도 힘들 때 있어요. 피곤할 때 있어요. 저도 쉬고 싶을 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기도하기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아멘.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상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니라. 명령어가 세 가지 나옵니다. 일어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두 번째, 가서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라.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외치라. 먼저 일어나야 돼요. 아멘.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시작한다니까요. 아멘. 내 안에서 먼저 결단하고 맘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교회 가기로 결단하고 다시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복음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따라 움직여서 가는 거예요. 장집사님 또 서두르셔가지고 선교지 한 곳 한 곳 점령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루하루가 때론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생명의 걸음이에요. 사탄이 지루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파키스탄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평택에서 방문하셔가지고 69세세요. 머리도 다 흰색의 목사님. 그분이 말씀하는 게 자기는 언제나 건강하대. 피부도 엄청 좋으세요. 네? 뭐라고 하십니까? Jesus is my power. Jesus is my power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다. 매일 거울 보고 말하고 일할 때도 말하니까 본인은 언제나 능력이 넘친대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근무하실 때도 예수님은 나의 능력이다. 예수님 나의 힘이 되신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걸어갈 때도 주님이 나의 새 힘 주신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사명자는 외쳐라. 이 세 가지만 했으면은 요나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시험 들게 하는 게 있었어요. 바로 갑자기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것을 향해서 외쳐라. 그 니느웨가 어떤 땅이냐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니느웨는 오래된 지역이었어요. 예수님 기원 전, 주전 4,500년경에 이미 세워진 오래된 도시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도시였고 성경에도 나오는 산헤립 왕 시대에 아수르 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분리되어 있을 때도 괴롭히고 날만 뭐 언제나 조공바쳐라고 하고 도와줄 것 같으면서 뒤통수 치고 맨날 그런 나라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모시기 나라랑 비슷했어요. 아수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로 부각된 도시가 니느웨예요. 여기서 예를 한 가지 들어가 보자면 아수르는 오늘 아시리아 지역이에요. 고대 근동의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사네립의 손자 아솔 바니발이 있었는데 전쟁 피해자들의 입술을 뜯어요. 그리고 손목을 잘라내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디글랏블레셀이 있었습니다. 디글랏블레셀은 성경에도 나타나는 왕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벗겼던 왕이고 사람들의 막 목을 잘라가지고 산더미처럼 쌓고 전시했던 왕이에요. 잔인한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국가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던 국가에게 가서 한마디로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바로 알아요. 말씀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걔네 회복시키려고 한 거 알아서 화나는 거라니까. 아멘.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거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내가 전하면 변할 텐데 알아요. 근데 무엇이 막고 있냐면 나의 경험, 나의 감정, 나의 선입견. 우리 민족은 구원시킬 수 있는데 저런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돼. 나의 편견. 혹시 우리에게 이런 편견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변화라고 외치라고 하는 그곳, 그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는 가장 방해했던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본인이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이 또 사명 줬는데 감당하려고 할 때 자꾸 외부적인 니느웨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장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그 사람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오늘 먼저 첫 부분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이 니느웨는 장소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쪽 지역에 있고 요바가 있고 그리고 니느웨가 여기 있어요. 니느웨는 오늘날로 보면은 약 900km, 800 정확하게는 885km인데 약 9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에서 480km 정도 하죠. 거의 2배 되는 거리예요. 근데 니느웨가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오늘날의 이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도망가요. 다시스라는. 이 다시스 지역은 약 4,023km, 4,000km예요. 거의 4배나 멀리 도망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순종도 힘들 땐 있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더 힘들어요. 아멘. 훨씬 힘들어져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거리상으로도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앞부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세 가지의 명령을 하셨는데 요나의 중심에서 먼저 일어난 것은 일어났지만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얼굴은 언제나 같은 말이 임재예요. 임재. 히브리어는 파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얼굴 파님과 임재의 파님이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피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피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늘 공동체와의 연합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나의 임재 가운데 거해라, 나의 얼굴에 가까이 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나만 가까이 하면 돼 그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해요 사탄은. 그러면 해결되니까. 교회에서 떨어지면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들과 멀어지면은 언제든지 낚아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금방 세상으로 떠나간다니까 휩쓸려 버린다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약 4배 더 멀리 있는 4,000km 정도 떨어진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요. 가장 멀리. 그 말씀 안 들으려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고 도망갈 때에 그때도 원활하게 보이는 때들이 있어요. 때마침 돈이 생겨.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때마침 막 친구들이 연락 와. 세상 친구들. 한잔하자 막 연락 와. 연락 없던 친구들이.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 붙여줄 때 있어요. 아멘. 어제 설립 예배 참여했는데 어떤 다른 목사님께서 이제 자신의 그 지금 사역을 하지 못하고 계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조금 큰 교회에 가고 계셨대요. 평일날에. 그런데 주일날에는 이제 집에 예배 드리시다가 평일날에는 이제 다른 기도하러 좀 큰 교회 갔는데 자기 집 근처에 좀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 집 근처에 어제 그 세우신 설립 예배 드리신 그분 목사님의 교회가 딱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딱 여기 교회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도 있었어요. 그런 타이밍도 있어요.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허락하신 선한 타이밍이 있어요. 아멘. 그렇지만 때로는 악의 길로 갈 때
부족한 타이밍들도 있어요. 그게 '아 내가 내 결정이 맞아. 내 결정이 맞아.'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니까요. 그 타이밍은 죽음의 타이밍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말씀 마무리입니다. 3절 마지막 후반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 저자는 강조합니다.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른 말로 여호와의 임재를 피하려고, 그 말씀 피하려고, 그들과 함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멀리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는 요나의 말씀을, 이 요나만 연구한 책들도 많이 봤고 관련 논문도 많이 봤고 했지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오늘날의 한국분 아무도 설교 안 했던 설교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 설교 한 사람이 없어요. 뱃삭을 주고, 여기에 포인트를 오늘 뒀어요. 요나의 뱃삭은 얼마였을까? 할렐루야. 뱃삭을 주고 그냥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하면 끝났어도 되는데, 왜 성경은 굳이 뱃삭을 줬냐라고 강조하냐 이거예요. 제가 연구하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한나무교회 나눌 말씀이에요. 얼마였을까? 한마디로 불순종의 값은 얼마였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는 이 불순종도 값이 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불순종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데도 비용이 들어요. 아멘.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노력과 열정과 다 그것도 비용이 들어요. 주님도 쟁기를 들고 있는 자는 그 값을 계산해 보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도 너네가 잘 계산해 봐. 그럼 계산 떨어지면은 너희가 더 잘 따를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너는 손해 없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값어치가 크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도 값이 들어요. 불순종도 공짜 아니에요. 세상에서 나가서 술 마시는 거 돈 들어가요. 세상 친구 만나는 거 돈 들어가요. 세상에서 마음대로 노름하고 막 하는 거 돈 들어가요. 시간 들어가요. 건강도 나빠져요. 내 육신의 소모도 들어가요. 더 피곤해요, 여러분. 불순종은 공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배를 찾고 값을 지불해야 됐어요. 계약도 해야 됐어요. 승선도 해야 됐어요. 한마디로 이 불순종의 값은 적극적이었던 거고 의지적인 선택의 비용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아무 술집 가지 않아요. 아무 친구나 만나지 않아. 적극적 서로 다 머리 써. 세상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될까? 누가 나에게 더 즐거움을 줄까?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선택. 그거 하는데 시간도 들어요. 비용도 들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 값도 백사세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불순종은 반드시 더 큰 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마서에 나왔지만 죄의 싹슨 그 값은 사망입니다. 아멘. 반드시 죄는 달콤하게 유혹하면서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사탄은 초반에 조금 달콤한 것 같은 거, 잠깐의 쾌락을 허락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게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 해요. 이 백삭을 치르고 나서는 요나는 갑자기 폭풍우를 경험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 그 선원들도 폭풍우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뻔해요. 결국 요나를 집어던지게 돼요. 한 사람의 생명도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 그리고 배에 있는 물건도 많이 집어던져요. 뱃값만 지불한 게 아니라, 그 뱃싹만 지불한 게 아니라 죄의 값은 더 많은 걸 요구해요. 세상으로 가니까 좀 편하구나. 교회 안 다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근데 조금만 지나 보세요. 더 큰 값을 치르게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요나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멀리 도망가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았지만 평안을 사진 못했어요. 평안을 사진 못해요. 평안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와요. 아멘. 제가 어제 설립 예배 갈까 말까 잠깐의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설립 예배는 웬만하면 무조건 간다. 저희 교회 특별한 집회 같은 게 없는 이상은
간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불문하고 딱 가기로 결단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막 놀라운 것을 많이 경험하게 해 주세요. 말씀으로도 은혜로도. 그리고 어제 배양만 목사님 만나 가지고 간증도 듣고 오고 가면서 저희가 에스코트 해 드리고 그러면 그 가운데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이 와요. 떠나가면 몸은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궁극적인 평안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은 뱃삭스로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사명을 그냥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뱃삭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뱃삭스는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뱃삭스를 누구에게 지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에 예비된 평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비된 그 기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예비된 그 하나님이 주실 사랑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나무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가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머리 쓰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한나무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때로 불순종했어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붙잡아가는 과정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마음 가운데 감정 때문에, 때론 경험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편견 때문에 주님께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 충만한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